주일 4부 예배로 함께 3부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기로 사는 삶 두 번째 말씀을 듣게 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기로 사는 삶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사기로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비록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삶의 행복이라. 비록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더 큰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우리 마지막 소리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을 사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상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 복된 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요구하셨으며 섬김과 사랑으로 하늘 영광을 나타내라고 명령하셨으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고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왔사오니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회개와 눈물과 기도가 부족하여 코로나 열병은 아직까지도 밤의 공투포와 낮의 화살과 재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경건하지 않음과 편가르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믿음의 형제들도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은 받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사야의 말씀같이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산마루의 기치처럼 남은 자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시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주님, 이 교회가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의 얼음 속에 처해 있으나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 통독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는 체험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버겁고 지친 삶의 무게가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후에도 제자 훈련으로 영성을 단련하는 형제들과 가정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FT에 참여하는 가정 위에 그들이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과 기업들을 돌아보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들의 찬송과 기도가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어둠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온 영혼을 다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높이든 팔을 내려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으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없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의 권세를 전파하는 도구되고 통로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09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선한 힘에 고요해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권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어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게 기대하네
아멘.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믿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예배로 마음껏 높여드리는, 예배할 때 배자는 꺾을 절자예요. 무릎을 꺾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꺾는 건 나를 낮춘다는 것이고 그분을 높인다는 것이.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로 높이 올리는, 예배하시는 보배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성전에서는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또 베들레헴 카페, 각 떨어져 있는 성전에서 함께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나, 아직도 가정재단을 쌓으며 이 성전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처소처소마다 시편 18편 46절에 오늘 이 말씀처럼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주를 영원하게 하는 그런 은혜, 영광, 임재, 긍휼과 축복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들 성호 정말 찬양 은혜가 됐죠. 정말 은혜가 됐어요. 아들 성호가 군에 가기 전에 찬양 사역을 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지방 대학이죠. 제 아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적지 않은 장학금을 또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주께 드리는 것으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저는 아이들에게 월페이를 주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40년 동안 군에서도 육군본부나 육사나 어디에서도 내가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을 주를 위해서 드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40년 동안 수많은 질문을 받기 때문에 먼저 이 마음을, 학교 다닐 때부터 돈을 보고 다니고 찬양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리는 거야.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아들 성호가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군에 가기 전에 우리는 고작 해야 조금, 너무나도 1년에 2번씩 조금 몇 푼 안 되는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걸 매달 준다 해도 그게 적은 거예요. 1년에 6달에 한 번씩 주는데 그거 보지 아니하고 아들이, 우리 딸들이 여기 와서 이 찬양을 마음껏 했어요. 오늘 1부에부터 3부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들 성호가 군에 간다고 신고를 했어요. 아들아 잘 갔다 와. 군대는 또 하나의 대학이야. 서울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이 군대야. 그랬더니 군에 가서 하고 왔는데 내면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영적 성숙이 달라졌어요. 오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실은 이 예배 전에 성호가 여기서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연습이지만 진짜 올려드렸거든요. 기도 받는 자가 있는데 계속 아들이 눈을 감고 찬양하길래 우리 부목사님 보고 성호 찬양 중단시키지 마라. 전 연습이 아니야. 이걸 벌써 하나님께 이 공간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야. 성호 찬양하다 나 여기 기도하면 어때? 그리고 기도를 안수받을 분들을 기도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의 영성의 깊이가 되어지고 내면의 세계가 확장되고 큰 비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때 저 노래는 성호에 훈련된 목소리로 나오는 노래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지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곡부터 찬양의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올려지는 그 찬양의 잔잔한 감동을 우리 모두는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능력에 붙잡혀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오늘 설교 중에 결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용서하다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인간이 그 말의 의미는 다르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교의 결론인데, 그 결론의 찬양이 끝내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본 해퍼의 여러분 이 순교 직전에 작곡한 이 가사거든요. 이걸 우리 아들이 불러줬어요. 주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예곤이 어디 갔나? 또 나갔구나. 예곤이는 나가야 돼. 일부 예배부터 반주했거든. 그러니까 청년이 저 지방에서 반주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옷을 반쪽은 빨간 거, 반쪽은 하얀 거야. 뭐 어때? 저런 옷을 입고 왔나?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반쪽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반쪽은 부활이야. 그럼 머리도 노랑머리하게 아들 얼마나 예쁜지. 그 일부 예배하는데 지금 잠깐 숨 돌리러 나갔어. 우리 아들 성호, 예곤이,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다음 세대 이 멋진 아들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요. 네. 아들 은혜 받아서, 네, 은혜 받았어. 아들아 사랑해. 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기적을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지금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이 벨이 어디서 울리는지도 몰라요. 목사님 앞자리로 매실게요. 빙뽕 빙뽕. 옆에 누구 휴대폰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좀 앉아 계세요. 조금 있으면 또 올 거예요. 전화 안 받으니까. 또 왔잖아 봐. 미안합니다. 나는 이쪽을 보고 의심을 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벨소리가 옮겨서 벨소리가 참 이쁘네요. 우리 집사람 벨소리는 요란스러운데 거기는 아주 상당히 지성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저는 그래서 아예 휴대폰을 저는 무음으로 해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낮에 내하고 통화한다는 것은 교회로 연락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실장님이나 다른 분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제가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가 중단되고 면담이 중단되고 방해를 받는지. 그래서 아예 저는 휴대폰은 밤에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낮에 받는 휴대폰을 있으면 내가 밖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밖에 나갈 때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실 때 보면 또 잊어버리고 제가 할 때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음이 오늘 너무 띵똥띵똥 이뻐서 아주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기적을, 일상화된 기적을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서 그 기적의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봄을 느끼고 있고 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을 거쳐서 오늘 낮에 햇살을 본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우리는 기적에 둔감해져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구는 23.5도 아니면 23.4도 4만 1000년이 지나면 1도가 더 기울어져요. 4만 1000년이 지나면 22.3도로 바뀌어져요. 이게 그러다 또다시 회복돼요. 공중에 매달린 끈도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똑바로 서 있다면 이 지구는 다 불타버리죠. 이 지구는 사람이 살아서. 그런데 정확하게 더 기울이지도 더 기울지 않고 23.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하루에 250만 킬로를 공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 공전을 하고 있는데 KTX의 320배,
3만 2천 배 빠르게 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태양이라는 이 지구라는 열차를 타고 시속, 여러분 KTX보다도 시속 250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데, 250킬로가 아닙니다. 250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데 어지럽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빨리 가면 샥 소리가 난다고.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도 없어요. 흔들린 것도 없고 어지러운 것도 없고 소리도 없는 이 기가 막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빨리 돌다가 전절 돌다가 아니라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고, 그것도 23.5도 누워있는 채로 하루에 10만 670km를 하루에 1670, 한 시간에 1670km를 돌면서 자전하면서 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너희가 삼성의 끈을 풀 수 있느냐? 인력을. 지구와 모든 태양계 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은하계, 성단들 너가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사계절이 오고, 그 가운데 하루가 오는데, 자전과 공연에서 사계절 하루가 오는데도 이걸 여상하게 우연히 된 것고 생각하거나 그 하루의 간격과 계절의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일에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십자가는 4월 2일 날 여러분 제작되어서 이 성전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올 때에 이 십자가 옆에서 벌써 나무가 말라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4월 3, 4일 동안 십자가에 우리 죄를 적어놓고 못을 박아서 1000개가 넘는 못이 여기에 빽빽하게 박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을 지내고 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죄에 못 박은 죄의 못과 그 쪽지를 다 빼고, 그리고 이걸 부활절 아침에는 여기에다가 이제는 보라색 스토를 걸고 있다가,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죄를 다 벗겨내고 흰색 예수님의 세마포를 상징하는 흰색 천을 이게 둘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후에 이 십자가를 올리브홀, 청년들이 예배하고 중고등부 예배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잠깐 봤습니다만은 온 몸에 싹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싹이 일어났다가 보통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밑에는 지금 수반을 넣는 것도 아니고 꽃꽂이 오아시스를 갖다 대놓은 것도 아니고 바싹 마른 가운데서 잘려있고 밑에는 물이 없고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X자를 내서 이 나무를 고정시킨 것밖에 없는 한 컵의 물도 먹지 못했는데 이 나무에서 싹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싹이 이렇게 무성하게 수관을 형성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 장로님이 숲 해설가입니다. 나무 박사예요, 이분이. 저도 촌에 자라서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소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는 잡목이에요. 잡목이라는 것은 아무데나 싹이 나오는 걸 잡목이라고 해요. 모든 나무는 다 잡목입니다. 근데 소나무만은 잡목이 아니에요. 소나무만은 순에서 순이 나오지, 소나무가 어느 날 옆에서 싹이 났다, 이건 없어요. 그런 소나무, 니키다송, 일본의 소나무 외에는 그런 소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소나무에는 나무 목자에 선비 공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나무 중에 어른이에요. 소나무는 한번 싹이 날 때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가 죽을 때까지 가는 가지지, 중간에서 가지가 나오는 법은 소나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아무리 소나무가 아닌 잡목이랄지라도 뭔가 여기에 물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안에 뭔가 뿌리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가로장, 파티블럼은 싹이 안 나요. 그것도 유독 세로장, 이 머리 부분만 무성하게 해서 3가지 옷을 입은 겁니다. 고난주간 동안은 목과
종이 쪽지를 박혀서 거기에 보라색 휘장을 들고 있었고, 부활절에는 다 보고 흰 휘장을 들고 있었고, 이제는 이 안에서 인간이 걸쳐준 옷이 아닌 새로운 새싹의 생기가 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은 더 놀랄 만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나무는 뿌리가 없고 밑에 잘렸을 뿐 아니라 밑에 지금 물이 잠겨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금 3주 이틀째 24일 동안 여기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잘려 있었던 이상의 나무였고, 여기 와서 이 십자가로 제작되어서 다시 있는 데에 여러분 한 달의 시간이 건넜어요. 바싹 말라서 옆이 터졌어요.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는 부활의 기적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루장 세로장 나무는 반쪽을 보시면 파였어요. 파였죠? 반쪽을 잘랐어요. 반쪽을 자르고 파티블럼 가루장과 세로장을 반쪽을 잘라서 결합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 싹이 난 거 보면 반쪽이 잘린 위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쪽이 잘렸는데 어떻게 더 위에가, 밑에는 뭐 어떻게 한다, 위에가 더 무성한 수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원에서 꽃을 사면 마지막 포장하기 전에 하원 아줌마와 아가씨가 광이 나는 스피를 뿌려줘요. 그걸 뿌려주면 바짝바짝해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어떤 것도 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것도 반질반질하게 지금 뭔가 스프레이를 뿌려놓고 니스를 칠해놨는 정도로 반짝반짝거리고 이 새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기한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2장 5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눈앞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 말씀에 보면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연한 뭐 같고? 연한 순 같고,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연한 순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또 하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전혀 싹이 나지 않을 곳에 뿌리가,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고, 여러분 마른 가지에 싹이 나는 이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손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설명되지 않은 자연의 이치와 상식을 넘어선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이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소름이 돋도록 내게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용기, 사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용기, 몸에는 생기, 우리의 삶에는 에너지의 활기. 이 사기 설교를 지금 2주 동안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무를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읽으신 여러분의 성경대로 에스겔 꼴짝에 마른 뼈들이 사람이 죽어서 다 육탈이 되고 살은 썩고 뼈만 남아서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겔은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읽으신 말씀이 있느냐 하면, 생기야 사방에서 나왔어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불어 들어가 그들을 살게 하라. 마른 나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마른 나무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설교가 대언될 때에 마른 뼈들, 마른 심령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속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마음의 상처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 번째 생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오늘 이것을 보여드리고
화요일 날은 제가 이 십자가를 들고 한번 다른 걸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측은해서 나는 기적을 낭비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기적을 더 큰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이 나무가 이렇게 잎을 내는 것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나는 이 십자가 모양 그대로를 교회 정문에 심어 보려고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됐다, 기적을 낭비하지 마라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이 나무를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기적을 이제는 충분한 기적을, 나는 아니까 나무를 어떻게 이 나무가 여기 완 줄 알고 어떻게 나무가 파인 거 잘린 줄 알고 어떻게 못이 박힌 줄 알고 어떤 시간이 흐른 걸 아니까 충분한 기적을 받지만, 하나님 저는 이 나무를 한번 흙에다가 이 십자가 모습 그대로 한번 심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보배론 여러분, 죽은 영혼에 봄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얼굴에 화기가 돌아오고 몸에 생기가 돌아오고 마음의 용기가 서고 삶의 활기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 지방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는 못하지만 우리 인사합시다. 생기가 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생기가 옵니다. 예, 생기가 옵니다. 우리 이상락 선생님이십니까? 예, 우리 이영준 장로님께 내가 어제 아주 직접 통화로 모든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이상락 선생님 아주 귀한 인생을 우리 장로님하고 초등학교 동기라면서요. 예, 장로님 좋은 친구를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얘기하니까 우리 이상락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딱 하루 기도했어요. 어젯밤부터 하루도 안 되죠.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니까 몇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락 선생님이 오늘 처음으로, 이분이 경상도 문디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예수 믿는 건 참 기적이라 봐요. 그것도 거기 저 대구에 있는 하양의 그 갓바위 은혜사, 영천의 만불사, 불국사, 통도사, 내가 왜 이렇게 전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토양이 예수를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런데 이분이 오늘 교회에 한번 와 보시겠다고 그럼하셨대요. 그런데 그 마음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신용병 목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잘 오셨어요. 예, 정말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장로님 잘 좀 섬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앞자리에 나오시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 절로 밀어버리고 여기 좀 앉으셨는데 잘 앉으셨어요. 예, 웃는 얘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 선생님 또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 사람이 있는데, 지난 화요일인 것 같은데요, 알렉스 더 여러분 토크빌이라고 하는 19세기 중반에 유명한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적는 책 중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우리나라 필객들이 너무너무 200년이 됐는데 필객들이 이 글을 너무너무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상당한 대단한 생각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1800년대 중반에 이 글을 썼는데 200년이 지나서 그 글이 지금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가 되고 인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 그 최장집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분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기쁘기는 기쁜데 부실한 낙은 낙이에요. 그런데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하다는 말은 뭔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몸이 부실하면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집이 부실하면 살아도 불안해요. 뭔가 내게 받은 복이 부실하면 이 복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행복이 아니라 불안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소유, 충족, 성공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낙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데 근데 그 기쁨을 이 토크비는 뭐라고 하냐면 부실한 낙 이랬어요. 그 부실하다, 오래 못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사람은 부실한 낙이라는 이 유명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충족, 너의 삶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충족이 되면 행복해지리라는 희망은 신기루와 같아 이랬어요. 1번이 이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부실한 낙에 대한 세 가지예요. 너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 돈이 조금 더 있고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좀 더 잘 되면 내가 충족해지면 그것만 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신기루, 없는 것을 붙잡는 것과 똑같아. 두 번째는 부실한 낙은 결코 너 자신의 내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아무리 그 낙이 내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채워져도 절대 너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 얘기를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위에는 채워줄 수 없는 공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간은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격적인 것은 너가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부실한 낙이 너를 배신한다 이랬어요. 너를 배신한다는 이 말은 그 부실한 낙에 너 자신이 스스로 실망한다.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줄 만들어 놓고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이 성공인 줄 알고 끝없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놈이 나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 부실한 낙 여기에 그래서 이 낙은 낙인데 행복은 행복인데 부실하다 이렇게 토크비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얼굴에는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준 네 가지 선물 얼굴에는 화기예요. 마음에는 용기예요. 우리 몸에는 생기예요. 우리 삶에는 에너지 활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얼굴에 있는 화기 얼굴에 있는 이 화기가 부실한 낙 세상 것을 충족함으로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더 크게 이룸으로 오는 부실한 낙에서 오는 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육체의 쾌락이나 몇 잔의 술로도 갑박 깨어나버리고 허무해질 술로도 오는 낙 그런 화기 얼굴이 불스름하고 한잔하니까 기분이 알딸딸하고 여러분 이런 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마음이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1편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1편에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데 자 한번 봅시다. 21편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화기 얼굴의 화기 얼굴의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아까 토크빌이 주는 낙이라는 건 뭘까요? 충족함으로 오는 낙은 그는 부실한 낙이에요. 금방 불안해요. 끝나요. 그놈이 나를 배반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영원토록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거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이건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 쾌락적인 기쁨도 아니에요. 소유의 만족으로 오는 기쁨도 아니에요. 이 기쁨이 정말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8장 8절에 13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시작한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한 절 전부예요.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얼굴에 화기가 있더라. 우리 가정에 환해지더라. 가정이 살아갈수록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빛이 시작된 곳에 찬란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지 아세요? 이 배경을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이 또 다른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순교의 직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며 눈을 부릅뜨고 저놈을 죽이라고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시대의 상황은 가족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타르, 기름을 뒤집어 씌워서 묶여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지만 가로등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씌워놓고 불로 찔러서 밤새도록 사람의 시신을 태워서 거리를 밝혀요. 시체를 타는 냄새가 온 거리에 가득하고 사람이 들어버서 어린아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죽을 수 있고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콜레스테롤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죽을 수 있고,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서 죽을 수 있는 그 직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주님을, 여러분 그 순교의 직전에 그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죽음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요. 돌에 맞아 죽든지 목이 잘려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사자의 밥이 되든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느냐 하면 너무너무 내 죽음뿐 아니라 온 도시가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한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둔 그들의 얼굴이 너무 화기가 환해서, 여러분 보시는 데는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보배는 여러분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어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데 얼굴이 화기가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 분위기, 그 시대에 동일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 8장 8절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가족이 오늘 사자의 밥이 됐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상당한 숫자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는데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실한 낙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웃어라, 너는 웃을 충분한 은혜를,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서 내 모든 걸 감당해줘. 그래서 너는 내 안에서 행복해야 돼, 웃어야 돼, 얼굴에 화기가 가득해야 돼. 이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야, 십자가를 진 목적이라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우리 이 얼굴의 화기 찾아와야 해요. 지난 시간에 누가 이걸 가져갔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기는 이 사기가 아니고 사탄의 기운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슬그머니 사탄의 기운이 빼앗아가요.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세 번째 요사스럽고 나쁜 사탄의 기운이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기쁨을 도말시켜요. 빼앗아간다면, 이제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선한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회복돼야 돼. 주님이 대신 모든 걸 지불해 줬으니까 말이죠. 사기예요. 그 사기로부터 내가 빼앗겼던 것을 가져오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본래 이 설교는 지난주와 2주 동안 하게 됐는데, 그런데 생각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화기가 돌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가 지겨워서 아마 앞에 동네로 갈 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2주인데 오늘 또 마음의 용기까지 밖에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이 소원이 뭐냐는 것을 성령으로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거든요. 얼굴이 피어질 때까지 화기를 그들에게, 사탄에게 내어준 사탄의 음선한 요란한 요산스러운 기운에서 내 기쁨을 가져와서 내가 행복한 삶을, 이따 마지막에 부를 행복의 노래, 이 노래대로 내가 행복한 삶이 얼굴이 확 피어질 때까지, 화기가 넘칠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하기로 이 연사 감히 힘주어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화기로 삽시다. 아멘. 예, 하나님
정말 우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되니까요. 200년을 살아도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는다면 전도서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는다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다 이러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책임과 여러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뭐였죠? 여기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하고 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합시다. 얼굴에 화기가 있습니다. 없어도 있다 그러자. 없어도 있다 그러자. 자, 얼굴에 화기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화기가 있어요. 보이죠 이제? 안 보면 또 보일 때까지 할 거니까 내가. 네. 여러분, 얼굴에 화기. 내가 화내지면요, 내가 들어가면 우리 집이 환해져요. 참 이상하죠. 우린 둘이밖에 안 사요. 우리 둘이밖에. 이 선생님, 우린 둘이밖에 안 사요. 제가 결혼한 지 한 40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이게 둘이밖에 안 사는데. 그러면 수많은 수천 명의 영적 자녀들을 둬서 이분들의 기쁨을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어제처럼 교회에 성도들의 아픔을 가지고 전화를 어제 40통을 아픔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입이 아픈 것이 아니라 목이 타버려요. 내일 주일 어떻게 하지? 성도들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니까 40통 정도의 전화를 하고 제가 저녁을 한 술 얻어먹으러 올라갔어요. 갔는데 이 양반이 저녁 준비를 하는데 반찬 냄새가 와요. 몸은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여러분 4명과 전화 상담한다 이것도 어려워요. 41명 많아. 그런데 딱 문에 들어갈 때 내가 피곤한 기색으로 여봐 밥 줘 이래버리면 한순간이 집이, 여러분 한순간이 어두워져요. 반찬 냄새가 딱 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어제 내가 6시에 식사하러 간다고 얘기해놓고 6시 반 넘게 올라갔고, 왜? 각 어린아이들의 예배실에 있는 연산홍 꽃이 다 졌어요. 이것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과 갱리와 삽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교회 주위에 10화분이 넘는 그 화분들을 다 돌아오면서 심었거든요. 심고 넘어가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땡볕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땅을 파고 나는 여기 넣자 그러고 다시 하고 이렇게 교회 한 바퀴를 다 나무를 심었다. 더 피곤하죠. 그런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지금 사탄이 자꾸 욕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피곤하냐. 40명에게 좋은 소식이 안 되는 몸 아픈 사람, 내일 모레 돌아가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통화를 하고 얼마나 힘드냐. 스스로 사탄의 사기가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나. 좋은 반찬 냄새를 맡고 있으면서도, 배도 고픈데도. 또 하나, 지금 땅 파고 온 교회를 다니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너 스스로 남들이 너에게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를 위로와서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 진짜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표정을 짓도록 사탄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줄 수 있나요? 들어가면서 몸은 피곤하고 어렵지만 맛있는 냄새 나는데 뭐야? 그럼 입 맞아. 진짜 입이 당기네? 실은 입은 안 당겼어 어제. 너무 피곤하니까 입이 안 당겨. 피곤하면 여러분 밥을 먹어도 자갈을 씹는 것 같다니까. 그렇지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걸 내가 다시 그 계단에 올라갈 때의 그 순간에 계단 71개, 저는 엘리베이터 안 타니까 71개 계단을 올라가는 그 계단 속에서 빼앗겼던 걸 내가 찾아와야 되는, 딱 하는 순간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여보 오늘 뭐야? 여러분 빨리 먹자. 그러고 가서 먼저 찬물을 한 컵 드리고, 밥 먹기 전에 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워낙 말을 많이 하고 속이 타니까 찬물 한 잔 들어 먹었어. 염려하는 눈으로 보죠. 죽여주네. 애들 말로 찬물 한 그릇 탁 들어먹겨. 그래 보니까 집안이 환해지는. 할렐루야.
이 사람의 얼굴이 딱 이 사람 내가 보니까 얼마나 저 목사님 피곤할까. 그랬다가 내가 맛있네, 냄새 나네, 이거 뭐야? 그리고 물을 들고 여보 빨리 먹자. 이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환해. 오늘 더 이쁘잖아. 오늘 더 이쁘잖아. 어제 약발이 오늘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우리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한 걸로 살려줬는데 빼앗긴 것들 다시 찾아와서 얼굴이 환하고 그래야 돼야 가정이 환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메리트 있다, 매력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너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너희가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돼. 이거 3부 예배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요즘 19세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송시열 씨가 있죠. 19세기, 그분도 19세기 사람이에요. 1800년대 사람인데, 송시열 씨의 시에 보면, 한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색, 화색, 불려, 오가적, 환색이라는 말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에 하나죠. 아마 이영준 장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장원대에 있으면서부터. 월색, 화색, 불려, 달빛이 아무리 아름답고 꽃이 아무리 꽃빛이 아름다워도 불려, 그것만 같지 않다 얘기해. 뭐? 오가족, 우리 오절, 우리 가족 얼굴에 환한 화기, 얼굴에 환한 그 아름다움만큼 비교도 안 된다. 달빛이 아무리 곱고 꽃빛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의 얼굴이 웃는 얼굴, 화색 있는 얼굴만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분이에요. 달빛보다 은은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빛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족을 행복의 여러분 에덴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오늘 헌금 위원하는 우리 아들, 딸,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저 아들,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저 대전에 있는데, 내가 주례한 우리 아들, 딸인데, 저 아들들의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들아, 딸아, 감사하고 웃어야 돼. 그러면 너희의 삶이 아름다운 나그네 작은 에덴이 될 거야. 우리 뒤에 장로님, 그 앞에 계신 장로님 나갈 때 저 아이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멋진 아이들.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너희가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2번 나와요. 3장 15절, 2장에 또 나와요. 이 말씀이 2장 32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본래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을 받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전에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죽음이라고 하는, 핍박이라는 그 고난 앞에 여러분 삶을 마주하는 거예요. 도망가던 사람들이 본래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살렸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일의 증인의 말은, 내가 여러분의 손에 죽어도 내 이 증인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기해요. 이렇게 하다 다 죽거든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핍박, 그 환난과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에 맞서고 있는 거예요. 삶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우리 안에, 사도들 안에 일어났다. 그럼 우리 안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 어려우시죠? 얼마나 힘드시죠? 말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드셔도 여러분 안에 저는 이 용기가,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어떤 핍박도 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 대적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용기로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벌떡벌떡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환상을 본 예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2번 나와요. 전율이 올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졸고만 냈으니까 3번이나 와서 깨웠어요.
깨우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이건 예수님이 붙잡힐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왔도다 하는 순간에 군화 소리가 들려요. 군화 소리가 들리더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근데 군병들은 누가 예수인지 몰라요. 왜냐면 11제자, 유다는 저쪽 편에 서 있으니까 11제자와 예수님까지 12명이거든요 12명의 복장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왔다가 누가 예수야?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우리 같으면 어느 놈이야? 여러분 이러고 지금 둘러싸놓고 예수만을 붙잡으면 되니까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자기를 붙잡아 십자가 못 박는 그 무리 앞에 주님은 당당히 그 여러분 고난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6절에 또 나옵니다. 6절 말씀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여러분 그 죽음을 피하지 않은 당당히 그 죽음 앞에 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야, 내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하는 분이 오늘 신목사 앞에서, 내 신용백이라는 청년 앞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들아 내가 메시아야, 너가 보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생명의 주야, 내가 너의 전부야. 여러분 그분이 음성으로 있는 부분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야.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단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게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생명의 주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주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순간에 내가 어떤 은혜가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고난 속에도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다, 나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나도 어떤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물러서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앞에 내가 주님의 종이야, 내가 신목사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고난과 그 핍박 앞에서도 당당히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크고 작은 고난이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내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등을 보이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오래전에 내게 나타났던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야, 내가 구세주야, 내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삶과 맞짱을 뜰 용기를 가지고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결심되어야 됩니다. 얼굴의 화기나 마음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절대 내가 그렇게 화기를 갖지 않고 용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면 절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our part가 있어야 되네. his part.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은 내게 용기를 주죠. 예를 들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며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정말 마음의 용기를 가져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 앞에 떨지 마라, 사람 앞에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떨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 앞에 내가 그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당당히 내가 그렇게 살기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삶의 여러분 환난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멋지게 승리하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가슴에는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파일은 과거에 좋았던 추억, 행복했던 순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은 속썩이고 있지만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첫 웃었을 때, 방긋 웃었을 때, 여러분에게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한 번 했을 때 그때의 기분, 여러분 그런 행복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는 파일이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은 어렵지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미래적인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미래적 소망의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과거의 아름다운 기쁨과 경험과 추억, 그리고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파일이 나를 늘 행복한 감정으로 깨워줘요. 근데 왼쪽에는 또 하나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정반대예요. 이 정반대는 뭐냐면, 이 파일은 내가 슬픔을 당했던 거, 때로는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거, 좌절을,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도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아니하고 갑자기 내 마음이 다운되는 또 하나의 어두운 파일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파일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상처의 파일을 열어놓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말이죠. 정말 열어놔야 될 오른쪽에 있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이나 미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이 파일은 아예 빛바랜 앨범처럼, 먼지가 가득 쌓인 앨범처럼 올려놓고 몇 년이 가도 열어보지 않아. 그 기쁨은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부정적 파일은 너무너무 쉽게 매 순간 여는 거야. 그때 저놈이 그짓 했지, 그때 내가 그 일이 있었지. 내 안에서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는 부정적 파일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열어야 될 파일은 신앙 위에 올려놓고, 내가 여러분 이것을 예수의 보혈로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의 파일을 던져버려야 될 그 파일은 매 순간 내가 열고 있으면서 일평생 부정적인 파일을 열어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얼굴에 화기와 얼굴에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로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 정말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용서하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용서하는 금방을 떤다고? 아니요. 여러분 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로 데려갔을 때 원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정말 그런 부모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도 우리 교회는 몇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께로 데려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고, 적지 않은 시간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화가 나고, 전혀 달라지지 않는 상황,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즉 사랑하는 이를 먼저 데려가는 원망과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냄, 그리고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여러분 분노와 실망,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가질 때가 있죠. 얼마나 어려우면 그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간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엄청난 고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우리 아들이 오늘 승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은 승호의 찬송 속에 그들은 죽었거든요. 삶을 껐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지금은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이 제가 다른 말로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우리 하나님을 용서합시다. 금방 쓰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힘을 줘요. 내 안에 벌떡 일어날 힘을 줘요. 다시 걸어갈 용기를 줘요. 그리고 내 앞에 기적을 베풀어 줘요. 얼굴에는 다시 가져갔던 그 친구에게 화기를 가져와야 하고,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화기를 지워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삶을 마주하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그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빠 아버지의 또 다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찬양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에 우리 교회 GTN 뉴스가 있다 그러네요. 자, 우선 먼저 우리 한번 내가 담임 목사가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정말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 한번 다짐하는 마음에서, 내가 스스로 결심하는 마음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도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한번 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네. 그렇게는 사기로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꼭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 여러분, 웃음의 얼굴에 화기와 가슴에 용기를 갖고 다시 삶을 마주하는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GTN.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며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들은 한 주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르기로 다짐했고, 교직원들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3일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홀리워킹이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죄의 목록을 적어 핏값으로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준비된 성찬 키트로 성찬식을 진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았습니다. 생명의 새 아침에 해마다 해온대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부활의 예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며 성도별 거주지 주변을 청소했고, 성가대 칸타타의 메시지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치유와 회복이란 큰 소망을 줬습니다. 연합 남녀성교회가 봄맞이 성전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먼지를 제거했고, 비오는 가운데 평소 손길이 닿지 않던 교육관과 교회 주변도 즐거운 마음으로 청소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 인재들과 통일의 역군이 될 새터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성결신학대학교와 지역의 인원중고등학교, 동일여고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담은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해 뜨는 집에서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일마다 하나님께 힘껏 예배드리고 있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불편한 몸들이지만 힘껏 찬양하며 신앙의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들의 건강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회, 청년교회 소식입니다. 청년교회가 2021년 2월부터 창립되어 지금까지 큰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며 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교회는 분이엘과 부엘세바 공동체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나뉘어진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로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캠퍼스와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공동체로 청년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철저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강구하여 잠시 멈추었던 새가족 양육을 다시 시작했고 3040 아카데미도 개강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숙한 제자로 거듭나며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사항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제2기 FT 가정세우기 운동을 5월부터 시작합니다. 선한 청지기를 모집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선한 청지기 사역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안내받고 바쁜 일상 가운데 시간을 정하여 기도로 문제를 직면하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FT 가정 정말 이제는 이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얼마나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쏟아도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아까 우리 이 장로님이 기도하신 저 세상을, 불의가 진리로 만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특별히 일주일에 2-3번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 가정, FT 가정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가정들, 모든 가정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정준 성도님이 인도하셨는데요, 하영범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영범 성도님 잘 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유하연 집사님이 했는데 오게 하신 저 광진구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강영희 집사님, 우리 유호 집사님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셔서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분인데요,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정기환 성도님이신데요, 양평 용문에서 오셨습니다. 예, 네, 정 선생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물 받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의 한 날이 웃음도 행복도 없이 지나갑니다.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다 한 곳으로 끝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굴에는 화기, 가슴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주신 하루하루를, 남은 일생에 오늘 그 귀한 첫날의 시간들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십시오. 네. 우리 한번 앉아서 한번 부르고 2절 한 번 더 부를 때는 일어나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물날이 많습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때가 있습니다. 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얼굴에는 약속하신 환한 화기를, 가슴에는 다시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연약하고 병든 심령이 주의 라파의 능력으로 다시 생기를 넣는 생기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는 자신 있게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활기의 삶을 약속받고 결심하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어둠의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하나님의 웃음을, 화기를, 마음의 용기를, 하나님 몸의 생기와 삶의 화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선한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증거를 주의 자녀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며, 이전에 드려진 기도,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위해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 성령 하나님